함께 창세기 3장 20절로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로 24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다시요. 20절 시작.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이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식도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옆에 분하고 우리 한번 인사하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특별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은혜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그 연소화평교회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많이 염려를 했댔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곳은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연로하신 분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어떻게 깨달을까 걱정이 돼가지고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역사하셔야 됩니다. 참 어려운 복음이지만 주님 역사하셔서 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참 마음으로 힘써 기도하면서 가서 집회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엄청 역사하셨어요. 엄청 역사하셔서 연로하신 분들이 다 말씀을 깨달으시면서 1시간 반, 2시간씩 설교를 하는데도 그냥 잠깐 예배 드리는 것 같이 그렇게 연로하신 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좋아하시고, 또 이웃교회에서 참석하셨던 여러 목사님, 사모님들도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여태까지 내가 집회를 나갔지만 이번만큼 은혜가 풍성한 적이 없었어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예고된 십자가. 예고된 십자가입니다. 기독교의 교리 중에서 핵심적인 교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뚜렷한 명확한 믿음이 있지 아니하면은 그 신앙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좀 부족해도 도덕과 윤리적으로 생활적인 면에 있어서 성숙하지 못한 면을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 그렇게 큰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진짜 문제되는 건 뭐냐 하면은 사람들한테는 인정받고 칭찬받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라고 말하고 오직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얘기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맨날 십자가 얘기만 하면 얼마나 지루하시겠습니까? 또 십자가 얘기야? 또 십자가 얘기야? 뭐 다른 말씀할 거 없어요? 아마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 십자가에 대한 복음을 들어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지식은 믿음이 아닙니다. 따라 하십시다. 지식은 믿음이 아니다. 예, 지식은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지식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성경에 관한 지식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관한 지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믿음인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과 믿음은 다릅니다. 지식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믿음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믿음에만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이 참 믿음인가 아니면 연약한 믿음인가를 돌아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돌아보냐면은 열매를 보면은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여러분은 참 믿음을 가지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볼 때에 정말로 배설물과 같이 보이고 오직 주님만,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면 성숙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천국보다는 세상이 더 좋고 죽는 것보다는 더 오래 사는 게 좋고 뭐 이러면은요, 그 믿음은 시원찮은 믿음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앉아 있는 거 고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참 믿음을 갖고 예배당에 앉아 있어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늘 확인해 보세요. 내가 정말 구원의 믿음인가? 내가 정말 구원의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면 왜 내가 전도를 못하는가? 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떳떳하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 지금 예배 드리러 가, 이렇게 말 못하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연약한 믿음이든지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자, 예수님의 죽으심은 가장 큰 사건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 세상에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신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신은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류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면 안 되시기 때문에 그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죽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 됐던 겁니다. 아멘. 예. 그저께 청년 하나가 와서 같이 일을 했는데 밥을 먹으면서 좀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라 그랬더니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떻게 달라요? 그리고 질문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시기 전에 하나님이셨던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몸이 있어야지 죽는 겁니다. 몸이 없으면 죽을 수가 없어요.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됩니다. 형벌을 대신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죽으려고 하면 몸이 있어야 되는데 몸이 없으면 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몸을 입고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두 가지 방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 입장에서 볼 때에 죄 사함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본래 인간은 완벽한 존재로 만드시지를 아니하셨습니다. 불완전한 존재로 만드신 거지요. 그러니까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왜 하나님이 연약한 존재로 만드셨느냐, 요거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 기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완벽한 존재를 만들지 아니하시고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사람들은 삐딱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불의하시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완벽하게 지으셨으면 사람이 범죄하지 않을 터인데 불완전하게 졌기 때문이다. 그것은 하나님께,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상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선악과 나무도 있었지만요, 선악과 나무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고요,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인간에게 그 생명나무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시고 쫓아내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막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막으셨는가? 선악과 열매는 따먹는 걸 막지 않으셨어요. 근데 생명나무 과실은 따먹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자,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의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주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창세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3번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해서 그 말뜻이 하나님과 같은 인간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네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같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번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3번은 의미가 각각 틀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서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라고 의미를 부여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과 같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죄인들의 교만과 만용을 말하는 것이며,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의를 쌓는 교만과 만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로 생명나무의 열과를 먹게 되면 영원히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인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는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막지 아니했었으면 죄인된 상태에서 생명 과실을 먹게 되면 영원히 그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죄 사함을 받은 후에 그 자리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막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으셨다는 것은 생명나무를 그대로 두셨다는 것이며, 그룹들과 화영검으로 막으셨다는 것은 언젠가는 그 길을 열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생명나무로 가기 위해서는 화영검을 통과해야 되고 천사 그룹들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데 그걸 먹기 위해선 검에 의해서 죽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고 있는 그룹들을 통과해야지만이 그 자리로 나갈 수 있는데, 그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죄인의 생명나무를 다 먹고 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 그 먹을 자격이 있도록 죄사함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 바로 그래서 이 동산에서 생명나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쫓아내시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나무에 이르려면 화영검을 통과해야 되는데 화영검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사야서 6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즉 여호와께 살육당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불과 검을 심판과 저주와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9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에 이르려면 범죄한 인간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품으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생명과 나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다. 나는 뭐라고요? 길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요, 생명나무 앞으로 나가는 길이 예수님이고,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화영검, 하나님의 심판, 그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이 내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할렐루야.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그들을 쫓아내는 그 자리에 구원의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룹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전에 죄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는 천사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는 온전하지 못한 존재, 먼지 하나도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지키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죄인을 지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죄인들이 거기 나가면 죽게 되어지니까요.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을 지키는 천사를 그룹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막과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걸 성막이라고 생각하면은 가운데가 이렇게 휘장이 있어가지고 제사 드리러 들어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휘장 안에는 이 법궤가 있는데, 이 법궤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들어와서 법궤 위에다가 그 속죄 양의 피를 뿌림으로써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궤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늘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죄인이 거기에 들어올 때에 죄 없이 들어와야 되는데, 죄를 가지고 들어오면 그냥 들어와서 제사장도 죽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도 제사 드리러 성전하러 들어가기 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속죄받는 제사를 먼저 드리고 제사를 집례를 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들의 사이를 가로막는 휘장이 있는데, 휘장 사이에는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의 그림이 거기에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짐으로 그 휘장 속에 휘장에 그려져 있던 그룹 천사도 찢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간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 줄 압니다. 아멘? 예. 그런데 천사가 그 그룹 사이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었지요. 야곱이 말입니다. 야곱이 처갓집에서 생활을 하다가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천사를 만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요, 항상 그 자리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 그룹 천사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거룩한 땅으로 들어갈 때에 천사들이 거기서 지키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땐 다 할례를 받아야 됐어요. 뭐예요? 다 죽은 후에 들어가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고 죄인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걸 상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고향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에 그가 천사를 만나가지고 환도뼈가 위골이 돼가지고 절름발이가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 환도뼈는 생식과 연결되어 있는 뼈이거든요.
그러니까 생식을 주관하고 있는 그 뼈가 힘을 쓰지 못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받지 아니하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 그룹을 통과하고 생명나무로 가기 위해서는 죄인들이 용서받아야지 하나님 앞으로 생명과 앞으로 나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미가에서 2장 13절에 보면 길을 여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길을 여시는 분. 아무도 가지 않는 길, 한 번도 가지 않는 길, 누구도 갈 수 없는 길, 그걸 누구나 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미가서 2장 1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이 범죄하고 그 범죄의 결과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지게 되는 사건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섭리를 비밀스럽게 담아 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죽으심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고 생명나무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로는 이 역사는 창세 전서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급조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계획 없었는데 아담이 범죄하니까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사람들의 선택과 사람들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도 좌지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맞는 거잖아요. 천지창조를 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대로 인류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인데, 인간에 의해서 그 계획이 변경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범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낸 건 맞지만은 이것은 이미 인류가 태어나기 전에, 인류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3절입니다. 3절로 1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찬송해야 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도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려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간추려서 말하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을 가지셨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많은 아들들을 얻는 것이다. 그 많은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심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얻게 하기 위함이고, 이러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여금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토록 찬미케 하려 합니다. 이 뜻입니다. 제가 오늘 좀 말이 좀 빠르네요.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중간서부터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느냐? 창조하실 때는 목적이 있었다. 근데 그 목적이 뭐냐? 많은 아들들을 얻는 것이다. 근데 그 많은 아들들을 어떻게 얻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경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피조물이면서도 하늘의 신령한 것에, 하늘의 신령한 복에 참여하게 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찾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아들 된 백성들이 할 일이 뭐냐? 그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 정신 차려 들으세요. 여러분이 예배가 당연지사로 다가와야 됩니다. 영원토록 나는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결코 지루하거나 힘들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지당하고 마땅하고 영원토록 나는 죽어서 천국 가서도 그 하나님을 찬양 경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구원받은 자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 이유를 그렇게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깨닫게 돼 있어요. 아, 맞아.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빚진 자야.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는 이 고백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예배가 힘들다고요? 지루하다고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그분은 구원받았을지는 몰라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세전에 의도하신 일을 이루시는 일의 주인공이 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을 이루심은 아주 비밀스러운 겁니다. 그 비밀스러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밀이라고 에베소서 3장 2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밀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다시 오신다. 이게 다 비밀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알게 되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지혜는 도무지 이해가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이에요. 비밀. 여러분, 이 비밀이 열려야 구원의 백성이 되는 거고, 비밀이 열려야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멋진 인생을 살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닌다고 멋진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비밀이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더 이상 내게 비밀이 되면 안 돼요. 더 이상 비밀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서 예수님은 나에게 비밀스러운 분이야 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힘써 그분을 알아가시는 일에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비밀이에요. 그분이 내게 열리는 것만큼, 그분이 내게 열리는 것만큼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에 참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륜, 그것은 인간을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못했던 인간, 그러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시금 재창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재창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구원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와 원수가 그 뱀이 여자와 원수가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뭡니까? 여자의 아들,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될 때에 여자의 후손의 원수인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원수인 마귀의 머리를 멸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예표로 상징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가죽옷을 입히게 되는데 가죽옷을 만들려고 하면은 짐승이 죽어야 됩니다. 짐승이 죽어야 가죽이 나옵니다. 그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혀서 아담에게 입히셨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의의 옷을 내가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하여지고 우리 죄가 가리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자기의 죄와 허물을 감추거나 씻을 수 있는 것이 못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신 그 온전한 순종이 하나님의 의가 되고 그 의를 우리의 의로 만들어주시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자만이 천국 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가 없어서 천국 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표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서 천국 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강조를 합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 맞아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계속 죄를 짓습니다. 죄를 안 짓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없이 가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틀린 겁니다. 만약에 회개하다가 빠뜨리고 하는 거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열심히 회개를 했는데 하다가 빠뜨려 버렸어, 하나를. 그러면 그 하나가 남았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옥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죄는 끝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의롭다 하신 거예요. 의롭다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겁니다. 그걸 그리스도를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서 천국 가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노뱀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뱀에 물려 죽게 된 이 형상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죽게 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했지요. 하나님 저들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다 놓고 모든 백성들이 다 바라보게 하라. 그래서 뱀에 물린 자가 그 구리뱀을 바라보게 되면, 노뱀을 바라보게 되면 다 살 거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뱀에 물린 자들이 그 노뱀을 보게 되니까 살아나게 됐거든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들어서 자기가 그 노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러니까 뱀에 물려 죽은 자를 살렸던 그 노뱀과 같이 나는 누군 줄 아느냐? 마귀에 물려서 죄값으로 다 죽게 되는 자들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은, 내가 너희들과 같은 뱀이 되어서 죽은, 너희들을 대신해서 죽은 나를 바라보면 살 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천국 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네? 여러분, 내 노력으로 간다라고 하면, 공로로 쌓아가지고 가고 죄 없이 간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못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뱀과 같은 뱀과 같은 나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뱀에 물린 자들이 노뱀을 바라보며 살듯이 우리가 그 예수님,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살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묻습니다. 구원받기 쉬워요, 어려워요? 예. 말을 똑같이 해야지 내가 헷갈리지 않아요. 서로 시작과 끝이 다르면 어려워요 이렇게 들려 내 귀에. 예. 천국 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뱀에 물렸구나. 내가 뱀에 물린 사람은 죽어요, 살아요? 뱀에 물린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뱀에 물렸으면은 나 죽게 됐구나.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그냥 죽기 살기로 어떻게 해요? 그 독을 빼내지요. 예. 그래서 뱀에 물린 사람은 죽게 되듯이 사단의 꾀임을 받아서 죄를 지은 인생들은 다 죽게 된다.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구원하는 자가 있으니 그분이 노뱀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밀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마귀를 멸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받게 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마귀는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죽이면은 그 일을 못 감당치 못하게 되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만 죽이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죽이고 그들이 성공했다고 막 박수 쳤더니 3일 만에 예수님을 부활하셔 버렸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먹어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을 먹어가지고 예수님의 속에서 그냥 폭발하니까는 뱀이 다 터져서 죽게 되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마귀는 권세가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사망으로 사람을 두렵게 하고 사람을 종로로 타게 하는, 종으로 부리는 마귀 권세를 멸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부활하심으로. 할렐루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권세 아래 있었던 인간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뱀에 물렸으니 죽게 되었다라고 인식하는 것 같이 나는 죗값으로 죽게 되었구나. 그런데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 저 노뱀만 바라보면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 같이 예수님만 바라보면 사는 줄로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으심은 재창조를 위한 옛사람의 절이라고 수없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구원하시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세상에 나타났다는 거, 이거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넘쳤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그 죽어야 될 자를 건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움이 이 세상에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를 짐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은혜의 감사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옥 갈 백성인데 천국 가게 해주셨구나. 아이고 너무나 고맙다, 감사하다. 여기 머물러 있으면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가 선물을 줬어요. 선물이 감사해요? 아버지 마음이 감사해요?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아버지가 기뻐하는 건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런데도 아버지 속만 박박 씻기는데도 생일날이 되면은 틀림없이 생일 선물을 해주시고 내가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시고 그러면 고맙잖아요. 생일 선물이 감사해요? 못난 자식을 계속 살아게 해주는 아버지가 고마운 거예요?
요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구원 받은 것만 감사해요. 아니에요. 선물 받고 선물만 좋아하면 안 돼요. 나 같은 못난 아들에게, 못난 자식에게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부모님의 은혜가 감사하듯이 우리는 마땅히 지옥에 가야 할 백성인데 이러한 나를 무조건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걸 깨닫고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뭘 주니 안 주니 응답했니 안 했니 알아주니 못 알아주니 이따위 가지고 우리가 마음 상해서는 구원받은 자로서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영원토록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사람은 처리되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은 십자가로 끝장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우리 기도회에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나를 사랑했던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했던 것만큼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가 아니에요.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게 목적으로 삼던 사람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은 부모님도 잘 섬겨요. 그래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잘해요. 아멘이 이상하게 적다.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면 사람 그냥 무시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요,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고 사람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해야 되느냐?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왜 내가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못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또 그렇게 못 사랑해요. 나를 부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가족을, 부모를 내 몸과 같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쉽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은 나의 옛사람이 죽은 날입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옛사람이 죽어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만을 처리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못된 나의 옛사람까지 처리해 보신 거예요. 불만 불평이 많으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불만 불평이 많은 사람은 자기를 십자가로 넘기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요, 자기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요. 자기 기준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마음에 참 안 들어. 근데 우리 이전도사가 메일을 보냈는데 거기에 예화가 딱 나오더라고. 아이고, 요거로구나, 요거 가지고 하면 되는 거로구나 하고 하는데 한번 소개할게요. 운동장에서 발 묶고 뛰기 알지요? 두 사람이 한 발씩 묶고 뛰는 거 알지요? 그거 해보신 분 손 들어봐요. 발 묶고 뛰어보기 해보신 분. 그것도 한번 안 해보셨어? 예, 안 해신 분은 이따 예배 마치고 올라가서 잔디밭에서 안 해신 분끼리 다리 묶고 한번 뛰어보셔. 자, 다리 묶고 뛰려고 그러면 내 중심으로 뛰어야 돼요? 네 중심으로 뛰어야 돼요? 여러분, 다리 묶고 뛸 때는 나 잘 뛴다고 나 혼자 뛰어가면요, 꼴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 뛰어도 누구한테 신경 써야 돼요? 옆에 사람한테 서로 맞춰주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내 중심이 아니야. 나 잘 때리가 나 따라와가 아니야. 두 사람이 서로를 맞춰주면 안 넘어지고 잘 뛰어요. 자기 기준으로 하면 이 사람은 왼발 내는데 이쪽 사람은 오른발 내밀고 그럼 찌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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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후다닥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멋진 예화야.
그 쉬운 게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불행한 이유가 거기에요. 부부지간에 발묶고 뛰는 거야. 형제지간에 발묶고 뛰는 거야. 인생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거든. 남하고 같이 사는 거야. 같이 사는데 내 기준으로 뛰잖아요. 그게 뭐요?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이요.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내 맨날 자기 기준으로 뛰는 거예요. 나한테 맞춰, 나한테 맞춰. 그러니까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꼴찌하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면 인생이 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내 마음대로 안 사는 거예요. 아멘. 옛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어요. 그러므로 나의 옛사람의 죽은 날이 언제인지 압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졌던 그날이 나의 옛사람이 죽었던 날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날마다 죽는다고요. 날마다 죽어야 됩니까? 순간마다 죽어야 되고 지속적으로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심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옛 언약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고 죄의 종으로 삼아갑니다. 그러나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 넣어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생명나무로 과실을 따먹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서 죽은 자는 자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국교회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너무 감상적으로 바라봐요. 그래서 부활주일이 되어지면 장례집같이 우울하게 보내야지 그것이 멋지게 고난주간을 보내는 거로 생각해요. 고난주간은 놀러가도 가면 안 돼. 고난주간은 금식해야 돼. 이게 율법이에요. 그렇다고 고난주간 헤덕거리면서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초상집같이 지내는 것이 고난주간을 멋지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음을 육체대로 바라보면 안 돼요. 애정적으로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고 동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분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이러한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이 날을 기념할 때에 나도 다른 사람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일을 힘쓰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금식하는 게 아니라, 신옷 입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행 안 하고 집에 안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심과 같이 우리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지 않는 친구와 이웃을 전도하는 것이 고난주간을 제대로 보내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말씀에 보면은 어디로 쫓아내느냐 하면 동쪽으로 쫓아내셨어요. 희한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에덴이라는 그 동산에,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자, 2장 8절을 보세요. 2장 8절.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러니까는 동방의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이 있다는 얘기지요. 잘 보세요. 동쪽에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이 있다는 거지요. 이 말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에덴이라는 곳에 오른쪽에 거기에 동산이 있고, 거기에 선악과와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3장 24절을 봐도 거기에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셨어요. 어디로 쫓아내셨어요? 에덴 동산 동쪽에
그래서 이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6절에 보니까 가인이 범죄하고 동쪽으로 가가지고 동쪽에 가서 놋 땅에다가 성을 지었어요. 11장 2절에 보니까는 신할 평지에다가 거기다가 바벨탑을 쌓는데 거기도 보니까는 동방으로 가다가 거기다가 바벨탑을 쌓았다고 얘기했어요. 창세기 13장 11절에 보니까 롯이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가지고 어느 쪽으로 가냐면 동쪽으로 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동쪽은 하나님의 해가 뜨는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데 이상하게 범죄한 사람들은 동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에스겔서에서 이 답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10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의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어요. 근데 10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빠져나와 버렸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범죄한 자들에서 떠나서 동쪽으로 가고 있어요. 동쪽으로. 네. 그래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의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그룹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쪽 문에 머물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머물렀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가지고 동쪽으로 가는데 다시금 동쪽에서 서쪽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돌아올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43장 4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43장 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동쪽에서 동쪽 문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돌아와요. 성신이 나를 들어드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에 전에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 가더니 그 영광이 다시금 동쪽 문을 통하여 성전 안에 들어와요. 이게 뭐예요? 죄인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에 떠났다가 영광에 떠난 하나님의 자금 백성들에게 다시금 돌아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민수기 3장 38절에 보면요, 성막,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이 성막의 문이 동서남북 어느 쪽에 있었을까요? 문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성막의 문이 하나밖에 없는데 동서남북 어느 쪽에 있었을까요? 우리는 항상 남쪽이라고 생각해요. 왜? 남용을 바라보고 집을 짓기 때문에. 근데 성막은요, 남쪽이 아니라 동쪽을 바라보고 졌어요. 동쪽. 그래서 진군을 하더라도 동쪽에 있는 백성들이, 지파들이 먼저 진군을 하게 했어요. 이것이 뭐예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은 가나안이 여기 있고 애굽은 밑에 있었단 말이에요. 밑에 있던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들어오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들어가는데 남쪽에서 북쪽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았어요. 이걸 빙 돌아가지고 서쪽으로 가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빙 돌아가가지고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들어오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이 범죄한 인간들은 동쪽으로 저주의 땅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인간이 범죄함으로 저주의 땅이 됐어요. 그 저주의 땅에서 서쪽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세상으로부터 쫓겨난 자들이에요. 범죄한 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자고요, 구원받은 자는요, 세상에서 쫓아낸 자예요. 출애굽기 6장 1절에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냈다고 그랬어요. 그 쫓아냈다는 말은
범죄한 아담을 쫓아냈다는 단어하고 또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쫓아내버리시고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의 자리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이 쫓아냈다는 이 비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마음 두고 살아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너는 우리의 백성이 아니야, 너는 우리의 속한 자가 아니야, 나가, 갓버려, 그러면서 세상은요 믿는 자들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지도 않은데 괜히 셋눈 뜨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너희들은 우리의 속한 자가 아니야, 너희들은 우리 족속이 아니야, 나가, 그러는 거예요. 자, 쫓아내는 거 보면 알지요? 세상에도 쫓아내는 거 알지요? 자기들 그룹이 아니라고 쫓아내잖아요.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알아요? 자기들은 사망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너희들은 너희 하나님께로 가버려, 우리끼리 살 거야, 가버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배척을 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배척을 당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배척을 당하는 게 그게 맞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아이고 선생님 그러면요 같은 백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불편해야 돼요. 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면 불편해야 돼요. 야, 너희들 저리 가, 너희들이 있으니까 나 불편해서 못 살겠다, 저리 가, 이렇게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나 봐요. 가만히 그냥 아멘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부모 자식 지간이라도요 영적으로 다르면 쫓아내는 거예요. 너 교회 나가려고 그러지, 너 나가, 그러잖아요. 에? 그런 적 있잖아요 여러분. 너 교회 나가지, 그러면 나가, 집에서 나가. 그게 뭐예요? 내게서 떠나가. 왜? 너와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너와 나는 다르니까 너는 내게서 떠나가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이렇게 배척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배척당하셨듯이 우리도 세상에서 배척당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그분의 은혜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저주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저주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분의 율법의 마침, 그분의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축복이 열린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고요, 옛사람을 끝장내 주시고요,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살도록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